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우리는요, 지난주를 통하여서요,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으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장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122문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꼭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될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요, 조금 지금의 말로 한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번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요, 유대인의 화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화법으로 그렇게 가져와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조금 이 수동형에서 좀 능동형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어떠한 것 하나 보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온전하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미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와 무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할 때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안 하고 이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입니까? 피조물입니까? 아니죠. 신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알고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그 계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답 첫 번째 부분 보시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제가 번호를 좀 붙였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좀 이렇게 보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이 고백이 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 때,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갈 때에 뭐예요? 비로소 그때서야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고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이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딱 단어 몇 가지로 얘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는 이것은요, 누구를 의존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스스로 있는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언제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그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며칠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높으신 분이 이렇게 작디 작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이며 은혜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그 이름 중에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존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것들 사실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이 이렇게나 많은 것이죠. 근데요, 보시면요, 이것이 다 위에 보이면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써 있잖아요. 노란 글씨로 된 저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 속성이란 말을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모든 성품들을요, 어떻게 하시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것은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것을 나누어 줬어요. 그게 뭐예요? 지식과 지혜와 선과 사랑, 의와 진실,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셨다는 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누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요 저 성품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분의 성품을 담게 하여서 그렇게 창조해 주셔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 속성,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 아카데미에 한번 들으시는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저 성경 아카데미 제가 듣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드렸어요. 어려우니까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지,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그럼 쉬워질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모르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말씀은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배워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요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처음엔 답답하죠. 잘 모르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자유함이 임하는 겁니다. 기쁨이 그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아멘. 경험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배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성품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게 돼요. 거룩하신 분. 거룩이란 건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구별되신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죄와 구별되었고 피조물과 구별되었다. 즉 하나님은 죄와 구별돼서 가장 의로우시고 피조물이 아니신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주라는 것. 그래서 피조계나 우리와는 격이 다른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짓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피조물인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그분을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이 있다면 피조물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당연히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세상도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입니다. 우리와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요,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별됨, 그것은요 마땅히 세상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것들, 새로운 핸드폰, 쉽게 새로운 핸드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것 하나에도 감탄하고 칭찬합니다. 이 핸드폰은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래서 역시 땡땡폰이야. 때로는요, 우리는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땡땡님은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이야, 진짜 좋은 사람이야. 뭐 하고 있어요? 감탄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어떤 사물이나 어떠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께는 우리가 어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속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세상에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신 그 모든 성품들을 알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하심이 온 땅에 충만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이델베르그 122문의 답 두 번째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요 우리는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요 무엇을 근거로 드러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이 속성들을 볼 때에 정말 그분은 위대하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이제 온 땅에 충만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구나. 이제 여기까지 우리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요 어떻게 그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냐라는 것이죠.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영예롭게 되고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받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요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 전 인격이 다 타락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요한 목적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요 부패하고 눈먼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점철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진 존재로, 하나님의 재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요 거룩한 성도, 그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새롭게 창조된 자다. 성도가 누구라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새롭게 창조된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새로워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높여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이것은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김받도록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먼저 여러분, 성도들은요 지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수록,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배울수록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채워지면 그 감격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높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예요? 감사와 찬양,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은요, 여러분, 유동적인 것이 맞습니다. 때로는 이렇다가도 저렇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면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시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감격이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충만한 기쁨이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즐거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안에는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때로는 감정이 사그라들 때가 있죠. 때로는 나를 힘든 어떤 상태가 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내 안에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삶들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았을 때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경향이 있죠, 그죠? 여러분, 잘 살았든 그렇지 않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너무 근시안적인 인생을 산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요, 우리가 당한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 때로는 잘한 것들까지도 다 포함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여러분, 때로는 어떤 결과나 힘듦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요, 결과가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에도, 내가 자빠질 때에도, 내가 잘할 때에도, 어느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감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성령 하나님 기억하면서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무감각하게 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매일 내 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는데, 때로는 힘이 들어서 잠시 마음이 식어질 수 있지만 그 식어진 마음도 누가 일으켜 세우실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주님을 붙들고 늘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성도는요, 우리가 가진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지, 정, 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전입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뭘로 통하여서 보여준다고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요,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제자된 그 성도들을 본다고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좀 늘 부담스러워지죠.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삶의 결과는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요,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때론 넘어지고 때론 우리가 보기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세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것은요,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거룩하심을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투영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번 한 주간의 그 삶들이요, 이 주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리고 섬김, 그리고 성도들의 격려, 자비, 위로, 긍휼, 오래 참음 등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 보여냄을 통하여서요, 언제까지 온 땅에 그 주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다 함께, 혼자 하는 건 힘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손 붙잡고, 내 남편과 나의 아내와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때로는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과 우리 꿈터 가족들과 함께 이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주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충만되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